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슨 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존댓말에서 무슨 요일을 살고 계십니까? 제목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무슨 요일을, 여러분은 무슨 요일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고 하시겠죠? 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24장에 어렴풋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뭘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 잘 아는 그 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라는 왜 노래도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나만 알아?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엠마오는 골고다 언덕에서요.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마을이 엠마오거든요.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래서 엠마오를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12명으로 알고 있죠. 12명 뿐일까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12명, 또 몇 명 더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이제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때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까? 솔직히 믿는 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은 선하시냐? 이런 질문들을 왜 할까요? 아닌 것 같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냐? 그럼 살아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살아서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왜 너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너는 거기까지만.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그럼 전능하시지. 그럼 그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너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냐? 선하신다면 정말 선하시고 착하시고
절대 선이라고 하시면 이 왜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은 그냥 놔두느냐라는 얘기 우리들 많이 듣잖아요. TV에 보면 점점 더 악해져서 세상에 일자리로 사람을 꼬아서 거기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질 않나. 장기를 적출해서 죽이질 않나. 이게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이렇게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조차도 너희들 중에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들을 내가 보는데 속이고 사기치는 것들을 내가 보는데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문도 들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모인답니다. 좀 똑바로 좀 믿으라고. 이 우스갯소리, 조롱 섞인 글이에요. 조롱하는 글. 내가 차라리 기도할게. 내가 차라리. 너희들 똑바로 믿으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떠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응? 정답. 역시 정답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당신은 왜 믿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뭔 기적을 봐서 대단한 어떤 현상을 봐서 신기한 것을 내가 경험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르세 이사님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제가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고요.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 여러분들이라도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들을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들을 때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확한 출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어떤 믿음을 찾으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말씀 외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말씀 외에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면 믿는 척하면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질문 믿는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누가 여러분한테 줬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러면 갓 돌이 지난 애한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누가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갖고 뭐 할까요? 갓 돌이 지났어요. 이제 아빠 엄마 이제 하고 있어요. 예, 막 빨아먹고 거기다가 뭐 색연필로 막 추상화를 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찢어버리겠죠.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우리 기른수 이사님한테 줬어요. 누가? 기른수 이사님은 더 이상 저랑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 그럼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내 몰래 어디 다른 통장에다가 넣을까요? 그런데 헌금을 하신다고.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할렐루야. 아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만약에 주시면 뭐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함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찢어버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서영정 원사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0만 원짜리 수표. 그러면 계좌에 딱 넣어놓고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1,000만 원짜리인데 아이와 어른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말씀의 가치를,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모르고 믿지 못하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예배는 아닐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귀찮지 않으세요? 조금 솔직해야 돼요. 조금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죠? 조금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예배가 3번이나 있어갖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어쩔 때는 귀찮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생각해 보다가 막 하기도 하고 저도 다 해봤던 거라서. 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기쁨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기쁨은 언제 느낄까요? 내가 기쁨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있어야 기쁘잖아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기쁘면 그거는 제가 막말로 미친 거예요. 기쁘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기쁜 거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지난달에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싸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2배로 내 재산이 늘은 게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하루 만에 7배, 8배가 남자들 아싸 하겠죠. 네. 실제로 주식을 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주식을 산 분은 막 7개 올랐다 그러면 막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더라고요. 상상하느라고. 네. 네. 저희 처남이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아래 동서. 네. 내 막내 동생의 남편. 주식했다가 7배로 떨어졌어요. 떨어 7분의 1로 떨어져 갖고 한 지금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네. 저한테까지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닌데 돈 좀 있으면 꿔주세요.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말이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네, 그랬죠. 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기쁨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가 없는 거겠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서영정 원사님은 기쁘세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는 기쁜가? 기뻐할 이유가 수십 가지예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수목원 노원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크잖아요. 교회가 크면 좀 지저분한 것들도 많고, 그렇죠. 뭐 이게 떨어지는 것들도 간혹 있고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은 구석구석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갖고 조회를 갑자기 긴급 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모여갖고 몇 가지를 주워 갖고 오셨어요. 어, 뭐 떨어진 뭐 전구, 뭐 담배꽁초, 뭐 이런 거를 주워 갖고 책 딱 놓으시면서 한번 봐, 한번 만져봐.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 뭐 뻔하죠, 뭐 그래서 네, 교회 주변에 뭐 청소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셔갖고 그때 숙제를 내주셨는데 순목은 노원교회가 좋은 이유 100가지씩 써갖고 오라고. 와, 순목은 노원교회가 좋은 이유 100가지 쓰려니까요. 한 2, 30가지는 쓰겠는데 100가지는 막 온갖 말을 막 글을 만들어내느라고 막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막 원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좋습니다. 막 그런 걸로 한 10개 막 시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막 이런 막 아부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100가지 적어서 냈더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걸로 안 끝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프린터를 해갖고요. 자기가 적은 거를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 성도들이 뭐라고? 아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기뻐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나도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기뻐할 이유는 참 많아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흥얼흥얼 찬양 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이유들이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셨는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울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결국 죽고 나서 그냥 흔적도 없이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릴 망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사라질 존재에게 이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권세를 주셨고 그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적어 본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기뻐할 이유들은 아마 여러 가지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좀 기쁨으로 살자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수백 가지인데 한 가지 내가 우울한 이유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은 이제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영자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좋은 흙을 쓰셨나 봐요. 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놀랄 일들이 좀 있으세요? 깜짝깜짝 놀라면 심장이 안 좋은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아침 거울을 한 번씩 보시죠. 여기 안 보신 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묻은 분이 좀 계시는데, 자, 거울을 보실 때 거울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면 좋겠어요. 우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유일한 특별한 존재이구나.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나 자신에게 좀 감탄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감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자,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인사해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잘못 적었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시선이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딱 1년만 더도 말고 딱 1년만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에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기쁨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많은 기쁨의 제목들을 얘기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복권에 당첨된 것부터 시작해서 땅값이 오르고 뭐 집값이 오르고 내 가족 뭐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높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승진하게 되어지고 그래 뭐 이런 것들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아주 쉽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굴 보면 가장 기쁠까요? 손주들. 특히나 외손주가 그렇게 이쁘대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외손주가 없어요. 친손주도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도 C.S. 루이스라고 제가 무슨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비평학자가 있는데요. 기독교 비평학자가 유명한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 세상은 그림자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섀도우랜드다 영어로. 왜 그럴까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가 항상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밝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밝은 것을 보면서 그 빛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그들이 말하는 그 세상은 섀도우랜드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기뻐요. 막 안아주고 막 깨물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 그렇게 기뻐하는 그 손주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항상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언젠간 깨어질 거예요. 언젠간 없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다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빛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히 아버지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따라갈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문장이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있으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있죠. 엄청 있대요.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있잖아요. 와, 나 이렇게 아프게 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아주 원초적으로 어린아이들 TV,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저는 길집사님이 너무 부러운데 길집사님은 아니래요. 키도 크지, 거울 볼 맛이 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거울을 보면 눈도 작지, 키도 작지. 왜 날 이렇게 만들었지? 좀 섭섭하고. 난 좀, 우리 딸내미는 불만이 뭐였냐면, 우리 딸내미는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친구네 집에서 살기로 했어. 어릴 때. 왜? 그 집 엄청 부자야. 막 집에 갔는데 막 집 거실이 막 운동장 같고 막 냉장고 열면 막 먹을 게 막 가득 쌓였고, 그래서 나 여기서 살아도 되냐 그랬더니 된대. 그래서 아빠 나 이제 거기서 살기로 했어. 그래 가라. 그래. 때로는 또 왜 그 요즘에 알바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좀 안쓰럽잖아요. 근데 그 알바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으로 학비도 되고 뭐 하는 것을 보람 있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또 부러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좀 부모 잘 만나서 학비 걱정 안 하고. 내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내 딸내미 뭐 좋은 대학 가진 않았는데 그 대학에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자기는 알바를 매일 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빠가 용돈도 덜 안 주니까, 아빠는 용돈 주면 맨날 갚으라고 하니까 엄마한테만 맨날 손을 벌려요. 엄마한테는 빌려줘 그러고 안 갚아요. 근데 저는 안 갚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알바하면서 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룸메이트가 있는데 걔는 막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것 같아요. 나는 한 달에 용돈이 50만 원이야. 맨날 통장으로 아빠가 넣어줘. 더 달라고 하면 더 줘. 뭐 그러면서 약을 올리는 건지 그러면서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꿈은 아빠
재벌 2세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하네. 뭐 이런 얘기. 재미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보신 건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 딸이 꿈이 재벌 2세래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아빠가 재벌이 돼야 자기가 재벌 2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자기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알았어요. 섭섭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 뭐냐면, 영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라는 짐을 지고, 고난이라는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도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보따리,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서영정 선생님 아직도 없습니까? 내일은 생길 거예요. 그 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째 요즘 하나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자, 믿음의 길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산책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암울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힘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그 마지막에 끝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잘 걸어가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정답!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성금요일이라고도 하죠. 네.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무덤에 계셨던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토요일은, 그래서 금요일에도 예수님은 계셨죠.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으로 금요일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있었고, 그리고 주일은 부활하셨으니까 같이 계셔요. 그러면 언제가 같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토요일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날이에요. 제자들이 도망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주일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때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데 육신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주님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면 우리는 지금 그 토요일과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토요일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한 토요일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토요일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다음 일을 아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나누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 끝났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알았는데 죽어버리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없어 라는 마음으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이미 부활절이 지났어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보았고 그 소식은 들었는데 부활했다라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다라고 알고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토요일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가 부활하신 것은 아직 모르는, 여전히 부활하지 않은, 아직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토요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과 같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그렇게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이범희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나와 같은 동일한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고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토요일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알고, 나와 멀리 계신 예수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날 게 없고 소망될 게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진짜로 맺겠습니다. 진짜로 맺겠습니다. 그 여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퍼하고 있어? 너희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당신은 왜 공감이 안 됩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책망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역사상으로 2명뿐일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아니 당신은 이렇게 이게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당신도 봤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넘었다고.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데 그걸 모르냐고. 안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정말 소망으로 여기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붙들었던 그 소망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이 살진 않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깨져버리고 망쳐버리고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넘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존재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고난 뒤에 계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